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운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운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운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라고 하는 청년이 1937년 3월에 자화상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시입니다. 시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저지만 19절을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운물 안에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지식인으로서 참으로 암담한 식민지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탄식하며 외치고 있는 내적 외침입니다. 특별히 운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실망한 채로 미워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돌아와서 들여다보니 자기 얼굴이 그 자리에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자연은 변함도 없고 땅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 일제의 압제 속에 자기가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심적인 갈등, 그 심적인 부담을 고스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운물가에 여러분이 선다면 그 운물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나라의 평안 없는 가정의 평안을 어디서 찾으며 나라의 풍요로움이 없는 우리 개인의 부요함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화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자기의 그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자신을 탄식하는 한 젊은이의 외침이 이 조국의 광복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정신으로 남아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화상이라는 단어는 아마 잘 알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린 초상화를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화상이라고 말할 때 한 폭의 그림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적 자아를 돌이켜보는 자신의 내적 모습을 자화상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무쌍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혹이라도 거하는 직장, 집단 속에 무한 경쟁 속에 노출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일에 찌들고 사람에 찌들고 삶에 짓눌려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여기저기 몰려오는 수없는 압박감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다가 자기 자신을 되찾는 순간, 그동안 쓸데없는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 그 고통들,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 그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영적 도전이 있게 됨을 경험 속에 기억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 가장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사울이 바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울이 바울되고 난 다음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 고난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적인 고백같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아니 영적으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아침에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모습인가? 영에 속한 모습인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곧 내가 붙들리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피로써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 같은 시간 동안 기적과 은혜와 갖가지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제자들, 이때쯤 주님이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실 이 귀중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아니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 육신 속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예수님,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이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놀랍게도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편, 왼편을 요청할 때 베드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던지.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의 왕으로 로마 군대를 다 쳐부수고 땅의 자유를,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할 줄 알았는데 힘없이 체포당하고 고난당한 예수님 곁에 제자들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 민족을 사랑해서 곳곳에 제단을 세우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배 중에 있을 텐데, 여러분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귀에 들리지 않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들은 감동받지 않고, 여전히 주님 곁에서 육신의 생각, 땅의 것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속히 박차고 일어나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이루어가는 영적 사명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영적 현상들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 오른편이며 누가 왼편입니까? 우리는 정치 노선 오른쪽 왼쪽은 잘 살피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과연 영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자인가 왼편에 있는 자인가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영적인 모습, 내적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혹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까 봐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분명히 협착하다.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러나 힘들겠지만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이어져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길을 잃어버릴까 봐 넓은 길을 조심해라. 그거는 길이 넓다. 찾는 사람도 많다. 편하고 쉽고 때로는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같은 기적적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늘 평탄하고 형통만 했던 것이 아니기에 그의 고백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며 오른편
작은 소자 하나를 묵묵히 사랑으로 섬겨갈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7장 14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기뻐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 속에 선을 행하고자 했으나 죄가 육신을 지배해서 어느 날 행하고 난 다음 결과를 보면 악이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합니다. 가끔은 넘어지고 가끔은 실수도 하고 가끔은 옛 습관이나 육신을 따라서 죄의 종노릇 할 때가 없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의 고백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의 종노릇하며 선을 알고 있어도 악을 행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내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스스로 결론을 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 끊임없는 자기와의 전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제자답게 살지 못할 때 때때로 우리의 직임, 직분, 사명의 거룩한 부담 때문에 괴로움, 낙심, 혹이라도 좌절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한 개척교회를 하는 젊은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힘든 고비가 없었을 것 같아서 뭔가 위로가 필요해서 전화를 했대요. 제가 마음속에 울컥 지난 40여 년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울먹이면서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보이니 다행이다. 그러나 한번 웃기 위해서 여러 번 울었고 한 번 평안을 위해서 많은 아픔을 갖고 몸부림을 쳤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다. 조용히 듣고 있더니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위로가 된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맡은 사명이 있는 사명자는 사명의 크기만큼 사도 바울도 수없는 고난의 길을 넘나들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불안감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
지나치게 흥분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혹이라도 말로 상대방을 상처 입힌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주를 섬겨가는 동역자들끼리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는 그 불안한 마음, 때로는 잃어버린 평안 때문에 툭툭 내뱉었던 내 망가진 자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한 축복을 예비하면 예비할수록 자꾸 버리라고 하세요. 자꾸 내려놓으라고 해요. 자꾸만 자기를 부인하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나자마자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신발 하나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움에 매일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를 만나서 입이라고 다 말하고 혀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가 주는 말을 내 입에 담고 백성들을 선포해서 죄는 회개시키고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적 소망을 선포하라고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 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육신적, 인간적, 세상적 끊임없이 몰려오는 위기 속에 또 자신과 싸우고 또 자신과 싸우되 사도 바울은 날마다 또 죽고 날마다 또 죽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아직도 호흡하고 아직도 주 앞에 감당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당당하고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버려야 될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찾아가며 하나님 붙들림받은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6장 22절 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겁고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해야 될 말은 오늘 이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한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주님 라고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말. 놀랍게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말이 아니고 아니 사명이 메어진 베드로의 입에 외쳐야 될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의 가슴 속에 여전히 땅의 것, 세상 것, 물질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도 사탄아,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육신의 그 가치관이 다 사탄의 지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포하면서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고 있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소리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베드로처럼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붙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는 주눅 들어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크든 작든 사명으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자기 부인에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베드로는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 귀가 복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꿈으로도 만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자연의 역사 속에 일반적인 계시로도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주 설교한 게 제목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나요? 지난주 설교 30분 중에 스쳐 지나가면서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던 말씀이 있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 설교 한 번 가지고 목장에서도 그 설교 가지고 묵상시키고 수요일도 또 그 설교 다시 하고, 왜냐하면 잊어버릴 거 자꾸 여러 개 하면 더 혼란스럽다고. 근데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인데 길짝밭에 떨어진 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믿음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밭이 길짝밭에서 씨는 뿌렸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새가 되어서 쪼아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 상태, 이게 오늘날 많고 많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내적 마음의 상태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내게 들려오는 레마의 말씀을 잡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자는 따라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누군지. 여러분 세상 그 누가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내가 누군지를 비춰줍니다. 이 한 주간에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올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의 영적 모습, 자아상을 다시 살펴가면서 제자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당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카메라라도요, 사진을 찍을 때 그 초점이 안 맞으면 천하에 쓸모없는 사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 철학적으로 가지 말고 살아있음에 가치 있는 시간과 살아있음에 가치 있는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내 소중한 걸 버릴 수 있고 내 소중한 걸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입고 땅에 살다 보니까 모든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가치관에 똘똘 뭉쳐 삽니다. 아무리 영적인 걸 이야기해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건지 찾지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후회하며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만 구하지 마시고 주신 건강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붙들고 그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인 걸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쁘게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었어요. 화단을 망칠 수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금방 화단은 망칩니다. 잡초가 꽃보다 커지고 잡초에 짓눌려서 예쁜 화초들도 다 망가져 버릴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되는 대로 내버려두고 사는 사람 없나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뭔가 되겠지 라고 시간 허비하며 사는 분 없나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그 건강함에 매여서 여러분의 삶을 다 거기에 투자하고 사는 분은 없나요?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왼편에, 그것을 행한 사람은 오른편에.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사명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던져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뭔가 하기 위해서 힘을 구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할렐루야! 뭔가 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걸 내려놓고 나의 소중한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때 십자가가 눈에 보이고 그때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의 인생 승리의 비결을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담을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